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매우 독특한 이름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이지만 구약 유다왕 아하스가 본 징조인데,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번역될 필요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누구든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국어로 말씀되고 선포되고 기록된 임마누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매우 생소합니다. 낯선 언어입니다. 모르는 언어입니다.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입니다. 이 한 단어, 즉 이를 번역한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단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요 유대인의 구원자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구원자, 이방인의 왕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이 밝히 보고 읽고 듣고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성탄감사 예배 때 이 아침에 이 강단에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이 설교를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임마누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박차고 일어나 나갈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번역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번역을 오래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번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람의 세상으로, 사람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번역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진술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19년도 성탄감사 예배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정결하신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이 사람의 존재,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까? 높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한 또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이시자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 어린, 그 힘없고 그 유약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대단한 신성, 어마어마한 능력, 전능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분도 아니시고 성령님보다 열등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신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슈퍼맨도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은 사람이시고 반은 신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 놀라운 분, 이 기상천외한 분,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권능과 영광과 그 권세에 있어서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 사실만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비참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낮아지셔서 인간의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잠시 빌렸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로에 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연약한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신성의 능력과 권능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할 분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큼이나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분이 낮아지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낮아지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 이 소미와 보미와 같은 이 갓난아이들과 이미 보미는 많이 커서 갓난아이는 아닙니다만은 이 아이들과 여러분이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춰서 그 어린아이와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 여러분이 어른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까?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만큼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대화할 때조차도 그렇게 우리를 낮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일 때문에 매일매일이 매주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임마누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사랑하고 선택하신 백성들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낮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달콤하지만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죽을 몸에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래서 이 구주의 탄생은, 이 성탄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할까요? 죄 아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불순종함으로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셨지만, 죄를 모르는 분이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죽음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자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 자기 몸의 죄를 정하는 참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 되시고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주시는 화목 제물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은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그저 여러분 사근사근하고 멜랑콜리한 그런 좋은 감정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그 위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음료를 나누는 날이 아니에요. 은종을 만들고 추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쓰고 선물만을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을 하는 날은 결코 아닙니다. 성탄의 날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겸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먼저 경배하고 찬미하는 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전쟁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불순종한 그 죄에서 당신의 피와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더 높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매일 죄만 짓는 연약한 인생에게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성탄과 십자가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나온 날,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후회와 한탄뿐이죠.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많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저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지 말 걸 하는 회한과 후회가 넘쳐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패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을 품어도 현실은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높은 뜻을 품고 이상의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면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실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즐거웠어요. 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상걸군과 지은 양의 모든 삶이 이렇게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싸움이 들어올까요? 왜 관계가 깨어질까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나는 화가 납니다. 부모님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나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교만이 아니었던가? 죄가 아니었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썩어질 피조물과 우상의 형상으로 전락시켰고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에다가 절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묘호랑개교처럼 벽에다 대고 남묘호랑개를 계속 외치는 그러한 종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은 두려워했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그 교제를 회복시킬 방법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지옥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꽁꽁 우리를 당신과 사랑으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시의 그 아름다웠던 교제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천국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부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의 나의 삶은요, 너무 힘들어요. 좁아요. 차도 없어요. 생활비도 간당간당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당한 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다시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역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죠.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거운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능한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 함께 계신다는 뜻은 단순히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의 한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해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이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5 손가락 넘어가면 매우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내일 또 보고 싶은 사람이 5 사람 이상이라면 정말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냥.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늘 즐겁고, 기쁘고, 나아가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갈 소망이 생기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2분의 전도사님 어저께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행복하기 때문이죠. 기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잔소리하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늙어갑니다.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늙어갑니다. 잘 좀 하세요. 효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는 친구들조차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했는데 헤어지게 됩니다. 뜻밖의 찾아오는 외로움과 우울함과 고통과 수고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누구도 이 외로움을, 이 적막함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함께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 하셨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기쁠 때 늘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로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눈물 골짜기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나이 시운이 넘어가다 보니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물론 그 안에 간간히 기쁨과 즐거움, 말할 수 없는 행복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죄된 삶,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우리가 흘렸습니까?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의 부모 때문에, 우리의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의 눈물을 우리가 흘렸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눈물을 그치고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장래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저 이쁜 딸이, 우리 저 이쁜 아들들이 아버지 엄마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만 한때는 엄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원더우먼인 줄 알아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근본 성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을 마감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복된 성탄의 날에 이 날이,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변곡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이것만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임마누엘, 이것만이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